할렐루야. 살롬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 새벽도 반가운 시간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강해 설교로 4장 7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아멘. 여기 고린도 성도들이 그 잘못이 자기 자랑이라, 자기 자랑을 많이 하면은 대적이 일어나고 충돌이 일어납니다. 자기 자랑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충성되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박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박수 쳐줄 동안 죽을지 살지 모르도록 열심히 일을 하다가 한번 비판을 들으면 그만 야단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말한 말은 무조건 옳다고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끄럽게 달려들면서 대적이 되는데 어떻게 다 맞습니까? 사람인데 말입니다. 사람은 전능자도 전지자도 아닙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려뇨? 이렇게 하죠.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 너를 구별해서 예수 믿게 하고 직분을 주었느뇨?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지, 네 재주로 되었느냐? 네 재주로 이만큼 자랐느뇨?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참고해 보면 구원도 은혜도 직분도 은혜요, 지금까지 보호받은 것도 은혜요, 전부가 은혜라 하였느뇨? 라고 의문사로 표현한 것은 네가 다 받아놓고 무슨 자랑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받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에게 구별되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필요한 은사는 물론이고 이 땅에 필요한 것도 주십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네가 받았은지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라고 하지. 왜 네 것이냐 자랑하느냐는 충고인데, 여러분이 보험적인 신앙을 가졌다면 내가 이만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잘 가르쳐 주시는 분을 만나게 하신 탓이야. 이런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 건데, 아무개는 믿음이 저렇게 어쩌지? 저래서 어쩌지? 저래서 봉사도 안 하고, 이게 흔히 판단을 하는데 그렇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본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 사람이 충성을 모르면, 내가 충성하면 내 주위에 충성하는 사람이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하면 내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이 일어나듯이 성도와 교제가 필요한 이유도 여기 있어요.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봉사하면 주위에 그런 사람이 모이게 됩니다. 예. 기도하는 분들은 기도하는 사람끼리 뭐예요? 끼리끼리. 그렇잖아요. 놀기 좋아하는 사람, 놀기 좋아하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이 고린도 성도들은요, 기록된 말씀밖에 넘어가니 자기가 잘나서 된 양 알았다는 거죠. 구원받은 것도, 은사받은 것도, 직분받은 것도 다 제 잘나서 된 줄로 안 거죠. 내가 그만큼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더라고 나오니까 문제인 거죠. 기도 아무리 많이 한 사람 중에서 안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라 오래 그러니까 교회 다녔는데도 아무 직분도 못 받은 사람이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합격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데 어쩝니까? 기록된 말씀을 살펴보면 전부가 은혜라,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했으니 말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요. 8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들이 교만하여지니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유하며 우리 없이 왕노를 하였도다 그랬어요. 왕노를 했다는 것 말씀은요, 제 마음대로 했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만용 중에 만용이라. 이들이 교만하니까 이미 배부르고 이미 부유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계속 느꼈어요. 그런데 이들은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니까 자기들이 체험한 것이 다인 줄 알고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은 시시해 보여서 심지어 목사님도 능력이 없느니 있느니 제 마음대로 지키려 돼요. 하나님 말씀의 그 표준을 모르다 보니까 그런 자리로 나갑니다.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부유한 줄 알았고 있는 줄로 알았어요.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면 날마다 새 의뢰를 받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시들시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물 하루라도 안 줘봐요. 화분에 뭐 시들시들해져 버리지. 고린도 성도들이 교만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하면 왕노를 하는 자리까지 가서 제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밖으로 넘어가면 사람이 걷잡을 수 없는 자리까지 나가요. 들어오면 별것도 없는 사람이 대단한 척 하거든요. 참 그걸 갖다 가관이라고 그러죠. 꼴벌견이라고. 우리 없이 왕노를 하였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를 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의 왕노를 하기를 원하노라 했어. 이 말씀은 너희 혼자만 왕노를 하지 말고 모두가 다 왕노를 하자는 말. 계시록에 보면요, 모든 성도가 1000년 동안 다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왕노를 시작하면 자기 혼자 군립하는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계시록에 나오는 왕노릇이란 다 왕인데 어쩝니까? 그때는 종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고 했고 예수님께서도 섬겼었는데 그때는 서로 섬기니까 서로 왕이라. 지금도 교회에서 서로 섬기면 서로 만족합니다. 이렇게 형제가 나를 돌아보다니, 이렇게 형제가 내게 관심을 두다니 하면서 서로 만족합니다. 그런 만족 속에 살면은요, 왕보다 나아요. 어떤 사람은 자꾸 특별한 은혜를 달라고 하는데,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무엇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평범한 은혜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라니까 안 해요. 인색해. 방언을 받았거들랑 그 방언으로 진실이 기도하고 예언의 은사를 받았거들랑 그 방면에서 진실이 봉사하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거들랑 하나님을 높이고 그런 은사를 주신 것을 자기 자랑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 이름 높이라고 주신 겁니다. 각자 받은 것이 다 다르니까 다른 것으로 서로 섬기면 다 같이 왕노를 하니까 다 같이 감사하고 만족합니다. 그런 모습을 저들이 보면은 교회에는 없는 사람, 무식한 사람도 차별이 없구나. 살맛 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돈 없는 사람은 살맛이 안 나는 곳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목사님까지도 11조를 얼마나 낸다고 그래. 그렇거들랑 다른 교회를 가시지 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권위인 줄 압니까? 그야말로 외람된 말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 섬기는 것이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섬겨야 돼요. 왜냐하면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으로 없는 형제를 섬겨야죠. 건강한 사람은요, 건강으로,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으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시간이 있고 건강이 있어요.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봉사인지는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아무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낙심하지도 마시고 위축되지도 마시고 당당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감사하면서 사세요. 성경이 말하는 왕노릇이라는 군립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왕노릇이라 서로 도와주는 왕노릇이라 이것이 말씀 안에 있어야 될 수
이는 왕노릇입니다. 9절 말씀에요. 이 9절을 보면은요, 바울이야말로 얼마나 바로 깨달았는지,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민말에 두셨음에 그랬어요.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생각과는 정반대 말을 하지 않습니까?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할 것 같은데 말이죠. 그렇죠? 말씀이죠. 사람들은요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그것이 또한 큰 은혜 받은 자인 줄로 착각하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어요. 줄 줄도 모르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입니다. 거머쥘 줄만 아는 사람은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리자, 즉 특명 정권 대사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인 그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처럼 미말에 두셨다고 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죽은 존재이냐 낙인 찍힌 존재이냐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으면 제잘난 척 줄로 알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다른 면을 꼭 푹 삼기게 만들어요. 그것도 모르고 은혜만 받으면 만사가 척척인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중에 좀 가난하게 살지만 영적으로 부여를 누리는 사람이 있지요. 그것이 그 귀한 믿음을 바로 보존할 길이기에 하나님께서 가난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계시의 은혜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가시를 허용했어요. 하나님께서 온몸에 종합병원의 가시, 제게도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바울은 목숨의 위협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는데, 그런 환경이 아니라면 새우같이 증거하지 않겠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니까 오늘 철저히 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천년만년 산다면 세월이 좀 먹나 하고는 천천히 해도 되겠지만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 하니까 얼마나 성실히 전해야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래요. 이 66권 다 강해 설교로 다 말씀을 전해놓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한참도 모르니까. 저는 때로 우리 절벽 옆을 걷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솔직히 한 마음이 어떤 면은요 의젓하기 그지없는데, 어떤 면은 절벽 옆을 걷는 마음이라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민말에 두셨음에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울이 생명의 현상금이 붙었어요. 언제 죽임 당할지 모르는 행편에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해서, 왜냐하면 구경거리가 되느냐 하면 어려운 처지에서도 계속 일을 하니까 구경거리지, 숨어버리면 무슨 구경거리가 되겠어요. 역경 가운데서도 일을 하니까 저 사람 좀 미쳤구나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미쳤지. 예수에게 미쳤지요. 딱 붙은 걸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미치지 말고 예수한테 미치세요.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데 왜 저렇게 교회는 열심히지? 그런 말을 좀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경거리야. 그래, 우리는 돈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기에 간다. 이렇게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몸도 저렇게 약한데 무엇 하루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지? 말이 나옴으로써 구경거리가 되어야 돼요. 제가 시골에 있을 때 머리가 하얀 집사님이 계셨는데 늘 교회 오시니까 소문이 다 났어요. 미리 머리 하얀 할머니가 그래 한 1km 넘는 거리에서
새벽 기도를 안 빠지니까 말이 그분은 무슨 시간이든지 빠지는 법이 없어요. 자기가 못 알아듣는 시간까지도 안 빠지고 다 왔으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 구경거리 아닙니까? 우리가 역경 속에 있을 때 숨어버리면 증거가 없어요. 천사의 구경거리, 사람의 구경거리라. 천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걸어가는 것을 보고 놀란다는 말이, 아, 저런 역경 가운데서도 있으면서도 저렇게 충성을 하는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다. 이게 뭔가 있는가 보다. 반드시 좋은 형편이라 이 충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경에 있으면서도 충성해야 돼요. 주님을 나타내시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자기에 대한 말을 하고는 그들을 책망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걸어갔는데 너희는 그렇게 가는구나. 말씀 밖으로 나가니까 그렇지. 그 말이에요. 10절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10절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재빨리 버리면 지혜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 조롱거리가 안 되고 말이지요. 그런데 살짝 숨어버리면 어려울 때 가장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걸핏하면은 가려버리려고 하거든요. 있는 대로 삽시다. 뭐가 그렇게 감출 것이 많아요. 에? 그냥 된 대로 살아요. 하나님 은혜대로. 모르는 대로 몰라도 주님은 멸시하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별하지 않아요. 무디 선생은 성경에는 박사지만 세상 학문에는 무시가 참. 이런 무디 선생을 얕보고는 무디 선생을 다 압니까? 우리 성경을 다 아느냐? 다 모릅니다. 그러면 다 믿습니까? 다 믿지요. 무식하게도 다 모르면서 어떻게 믿는단 말이요? 그때 무디가 그에게 그렇다면 당신은 이 집 쇳가래가 몇 개인지 다 알고 이 집에 들어왔어? 모르고 들어왔어. 그럼 왜 들어왔어? 쇳가래가 잘 들어있는 줄 알고 믿고 돌아왔지요. 당신도 모르면서 믿고 있지 않소? 이발사에게 어떻게 턱을 맡기고 있어? 되지 않을 것을 믿고 대주지. 그의 실력도 다 모르면서 어찌 대하고 있어? 하나님께서 변박할 수 없는 구제를 무디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미련하되라는 말씀. 세상 보기에는 자기 부족도 드러나고 연약도 드러나니까 미련하지요. 어려우면 숨어야 할 텐데 숨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하니까 얼마나 미련하게 보이겠어요? 흔히 소나기는 피하고 뭐 하는데 바울은 소나기가 와도 가니까 저 양반 옷 다 젖어버리고 가나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 미련스럽게 주님을 의지한 거예요. 저도 미련하게 일했어요. 지난 토요일에 비 많이 왔죠? 그 비 다 맞고 난 일했어요. 몸도 불편한데 우리 교회 앞에 이 교회 지나 25년 되니까 나무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 길상초등학교 그 수위 그 부분은 형제는 아주 걱정들을 많이 해. 걱정. 저 교회 앞에 저 잣나무 같은 소나무 좀 우뚱이치를 좀 잘라내야 되는데 저렇게 너무 커가지고 크다고 막 저한테 몇 번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냥 에이 하나님 나 이렇게 지혜를 주십시오 하고 아우 정말 기적이야 기적. 나한테 종합병원에 거동도 불편한데 그 톱으로 그걸 하나하나 잘라내
바로 밑에는 저 주차장을 차량을 지붕을 엑셀로 가지고 해놨는데 그거 떨어지면 깨져버리잖아요. 그런데 그거 깨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도우심으로 아이고 잘라서 시원하게 만들었어요. 그 나보기에는 바보같이 보지 비 맞고 막 비 안 올 때 아니 뭐 비 맞고니 나무가 비가 맞으니까 미끄럽잖아요. 위험한데 그런다고 미련하다고. 우리 좀 미련하게 예수를 믿읍시다. 가난해도 주님을 믿고 병들어도 믿고 죽어도 믿고 이것이 미련하게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값진 것입니다. 여러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순종의 길로 가는 그것이 충성입니다. 여러분 별난 거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려운 거 없어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이 일 좀 한 것을 선전하니까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예수를 선전하되 나를 선전하지 마시오. 또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왜 약합니까? 이래도 주님을 의지하고 저래도 주님을 의지하여 얼마나 약해 보입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나가니 사람 보기에는 저 양반 기댈 곳이 그렇게 없나? 세력도 없고 집안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하는데도 그 말이 맞다. 세상 기둥 없으니 주님이 기둥되어서 주시니 그 은혜 감사해야지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함을 감사하십시오. 그래 너희는 강하고로 이 말씀을 은사 받았다고 척척하니까 굉장해 보이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그랬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사람들이 바울이 얼마나 비천한 자리에 있게 되었는지 하나하나 읽어보면 눈물겹습니다. 이 말씀을 글로 쭉 읽으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이 사건을 마음으로 그리면서 한번 읽어본다면 눈물겹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세계를 정복한 바울 사도의 기록일지인데 너무나 애처로운 모습이 들어요. 자 11절 말씀에 바로 이 시간까지 그래. 고린도 형제들에게 글을 쓰는 그때도 그랬다는 겁니다. 지금도 바울 사도는 자기의 약함을 결코 숨기지 않았어요.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그래 사람 보기에는 저주같이 보이는 것 같은 다 당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마시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오갈 데도 없는 그리고 매맞고 이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모습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자 예수님께서 여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일 곳이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노라 하셨지 않습니까?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생애였기에 그러한 가운데서도 만족했다 이 사실입니다. 정말 이상한 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걸어가면 예수님이 하신 체험이 나의 체험이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걸어간 자취를 보면 예수님이 그림자라 이렇게 어려운 처지였으나 뒤로 조금도 물러가지 않았으니까 그것이 바로 충성인 거죠. 다음 12절 말씀이요.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그랬는데 천막을 기워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저 유대인들은요 자기가 이분은 국회의원이에요. 지금 말하면 그런 직장이 있으면서도 한 가지씩 다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거 뭐 천막 깁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 자비랑 누구 도움도 안 받고 자비랑 선교 전도를 한 거예요. 누구 도움도 안 받고
가정부로 일하는 입장이라도 부끄러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남한 장군 집에서요 가정부로 일한 소녀는 나이가 적은데도 남한 장군에게 전도해서 그 가정을 하나님께로 인도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세라면 천한 직업을 가졌다고 해서 조금도 위축되지 말아야 돼요. 사실 무슨 천한 직업이에요. 다 귀한 직업이지. 생각 나름이지. 그렇잖아요. 남들은 천한 직업으로 생각할지언정 나에게는 귀한 직업이지. 미화원을 해도 귀한 직업이고, 쓰레기를 짚는 일을 해도, 남이 싫어하는 일을 해도, 꾸준 일을 해도 다 나에게는 귀한 일이에요. 안 그랬습니까?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불평이 나와요. 불평만 누가 좋아할까? 마귀가 좋아하지 뭐 누가 좋아하겠어. 다른 사람은 다 맨션에 사는데 우리는 왜 하고 불평하지 말아요. 바울은 조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긍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했는데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무엇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욕을 해내는 사람이 축복을 해주고 상대방은 삿대질을 하면서 욕하는데도 나는 축복해 줌으로써 마음을 풀어버리니까 차원이 달라요. 어떤 사람이 자꾸 믿습니까? 그렇거들랑 그를 위해서 자꾸 복을 빌어주십시오. 그러면 미운 마음이 없어져 버려요. 예수님의 심정이 되어가지고 그 사람 불쌍히 여기게 돼요. 후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핍박을 당한 즉 참고 했죠. 핍박하는 자는 대적하지 말고 끝까지 참으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결국은 승리하게 되실 승리자가 되실 것입니다. 자 13절에요. 비방을 당한 즉 권면함이 그러니까 실실 삐져대는 사람에게는요 권고하고 삐딱하게 말해오는 사람에게는 같이 삐딱거리면 안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바르게 서도록 잘 권면해서 얼마나 멋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가장 멋쟁이 아버지요. 멋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결론은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기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에 찢기같이 되었도다 해서 사람들이 볼 때는 저렇게 어려움 당하면서도 어떻게 예수를 믿지 할 정도로 찢기같이 되었으나 멋있게 살았으니까 귀한 것 아닙니까? 내가 존경했던 김진호 목사님이 쓴 새벽을 깨우리다라는 책에도 보면은 넉마주의를 하면서 그들과 같이 고생했는데 처음에 그들과 나서서 밥이든 깡통을 줬길래 그것을 모르니까 삶아서 먹으면 됩니다 하거든요. 그렇게 존경했던 원로 목사인 김진호 목사가 저는 실망했어요. 광화문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자법이라고 푹 10년 동안 감옥에서 쉬었다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윤석열 대통령 국민풍으로 돌아와야 된다고 자기 돈 정치범으로 뭐 감옥에 가봤다는 자랑도 하고 그때요 난 알아봤어요. 아유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면 안 돼요. 아무리 유명하고 명성에 있는 목사고 저명 인사라도 사람이에요. 우리와 성격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 보면 시험 들어요. 하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란 말이에요. 저 역시 목사지만은 성격이 여러분과 똑같아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세요. 그래야 은혜가 돼요.
그렇잖아요. 실질적으로 지금 마귀에게 미혹당해갖고 그런 짓 하는 것도 자기는 몰라요. 술 취한 사람이 뭐요? 당신 술 취했어? 나 왜 내가 술 취했어 그래? 당신 미쳤어 그래? 내가 왜 미쳤어 그래?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 많이 했을 겁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40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체험도 했으니까. 또 죽은 개는요, 죽어서 구워 먹고, 몰라서 그렇지, 보시당 집에도 주워서 판답니다. 처음에는 쥐약 먹고 죽은 것이면 어쩌나 싶어서 안 먹었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내장을 다 버리고 요리해서 잘 뜯어 먹더랍니다. 먹어도 아무 탈이 없기에 같이 먹었답니다. 그런 어려운 곳에서 예수를 전하며 사는 것을 멋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심정을 주셨기에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 역시도 군 생활할 때 이제 생각이 나네요. 동해바다에 말이에요. 물이 맑고 그게. 근데 그 장병들이 북한이 가까우니까 그 속초 고성인가? 고성에서부터 좀 묵홈강 이제 오래되니까 묵고가인가 하여튼 해변을 많이 쫙 가야 하는데 비밀인데 어쨌든 개들이 뛰어다니면서 망가뜨리는 총을 쏴가지고 죽여가지고 그냥 갔다가 가죽을 벗겨갖고 그냥 태우질 않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가마솥에다 엮고 그냥 막 내장을 다 뿌리고 그냥 끓여가지고. 근데 우리 대장님이 이렇게 갖다 줬더니 안 먹더라고. 걔가 안 먹는다고. 그러더만은 나중에는 없느냐고 묻더라고. 야, 정말 그때는 돌로 군생활 때는요 돌을 먹어도 소화시킬 때라. 진짜 참 그 추억이 생각나서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 어쨌든 만물이 찢기같이라는 말씀은 사람들 보기에는 몸소리 칠 만큼 어려운 형편에서 일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필이면 왜 저런 형편에서 목사를 할까? 그렇게도 조롱받는 수밖에 없는 처지에 일하는 분도 있어요. 어느 목사님은 교인도 없이 혼자서 예배 드린다고 겨우 1년 들여놓고는 교회 문 닫으려고 했다고 동영상에 나오더라고. 1년보다 더 몇십 년간 드리는 목사도 있어요. 감사해야지. 그런데 나 문 닫으려니까 어느 젊은이가 들어와서 죽으려고 자살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제 예배 드리고 가서 이제 죽으려고 들어왔대. 우리 교회도 어떤 분이 새벽 기도에 어떤 여성이 모르는 여성이 들어와서 기도를 해요. 그래 설교를 하는데 훌쩍훌쩍 울어. 그러더만 다 기도하고 나서 가더니 간자리에 가보니까 5만 원짜리 지폐를 하나 놔놓고 갔더라고. 근데 그분이 자살을 하고 죽으려고 마지막으로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근데 새 생명 구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회를 오래 하다 보면요 오래 아는 사람도 그렇고요 오래 한 사람도 그렇고 갖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는 특별히 은사가 어떻게 이렇게 그 장례식을 마지막 길 가는 그 장례식을 많이 집례하게 하시더라고. 이 강화 땅에 와서 이 젊은이들은 다 도시를 나가버리고 있어봤자 뭐 그냥 한두 명 있고, 그러니까 내가 제일 젊은이야. 그러니까 모든 거 그냥 다 하려다 보니까 이 손도 그냥 막 구렌다로 다 잘라버려. 그래도 감사해요. 왜? 하나님 앞에 가면 칭찬받을 거니까, 상 받을 거니까. 내가 세상 일을 하다 이랬으면은 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일하다가 이런 거예요. 우리는요, 자랑으로 생각해야 돼. 예수님 앞에, 이렇게 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이든지, 봉사하는 일이든지, 섬기는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면서 하세요. 그러면 더욱 감사가 막 넘쳐. 나 아시는 목사님은, 저 목사님은 사모도 없는데 뭐가 그리 좋은지 맨날 감사하다고 그런다고. 그래갖고 사모 없는 것이 그냥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저기서 선물하고 야단 법석이, 제주도에서도 선보러 왔더라니까. 글쎄, 나중에 그런 일도 있었답니다. 근데 목회자는 재혼하려면요, 창기나 이혼한 여성하고는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거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도 보시면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인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고 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 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어쩌나 체험 자랑을 많이 해야 하는지,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그렇게 자랑을 많이 하느냐, 그렇다면 나도 부득불 자랑을 해야겠다. 부득불 자랑하자니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도 보시면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 위에는 자랑치 아니하리라고 했어요. 또 바울 자신이 삼층천에 갔다 왔다면서 자기가 갔다고 하지 않고 3인칭을 써가지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겠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해서요. 자기가 체험했으면서도 그거라고 하면서 약한 것만 자랑했어요. 어찌나 다른 사람들이 체험한 것을 자랑하니까 부득불 시작했다가 그만두자 내가 이 말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나를 또 이상하게 보겠다. 그래서 약한 것만 말한 것이니까 그 얼마나 긍지가 있습니까? 오늘도 이러한 바울을 본받아서 그야말로 충성된 자가 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록된 말씀 밖에 넘어가지 마시고 말씀 안에 있으면서 겸손해지십시오. 겸손해지면 하나님께 굴복하고 형제에게 친절해집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자랑하지 아니하고 말씀 안에 있으면 섬기는 왕 노릇을 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만물이 찌개 같은 대접을 받더라도 뒤로 물리치서지 않는 믿음, 연단된 믿음, 순수한 믿음, 불을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행편이라도 낙심하지 않고 충성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이런 일이든 저런 일이든 물러서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이런 성도만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채워진다면 우리가 사는 이 가마 땅이 성시화가 될 겁니다. 120문도도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도를 가득하게 했으니 얼마든지 가능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을 순종하며 걸어가면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의 은혜를 주시니까 아멘으로 하다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도 이 말씀을 전하게 하여서 아버지 듣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자성찰하고 깨달아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방인들도 다 아버지 구원시켜 주셔서 이 지구상에 천국 같은 세상이 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구보 살펴주시고 하나님이여 세계에서 가장 강국으로 부흥으로 세워 요셉의 꿈에 나타나시 베다니 요셉에게 절하듯이 세계 각국이 우리 대한민국에 엎드려서 절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남북이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시고 이 땅에 전쟁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저 불쌍한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들 다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